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8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고 또 시간상으로는 BC 722년에 망하게 되고 별반 다르지 않는 남유다도 이제는 그들의 행함과 그들의 태도를 보면 망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말씀들이 선포될 때 이 참 비생산적인 일들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냐, 말하자면 심판하시고 멸망하고 또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안 믿는 자들 우상들을 제거하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긴 하지만 생산적 일이라고는 볼 수 없는 일들인데, 왜냐하면 사라져 없어져야 되고 정리해야 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런 본문을 읽다 보면 그렇지, 당연히 그렇게 해서 없어져야 될 것들을 없어지고 사라져야 될 것들 사라지지, 그렇게 되다 보면 황폐하게 되는 것 아닌가. 여러분께서도 포도나무와 포도원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셨잖아요. 극상품 포도, 들포도를 맺었더니 가시와 찔레. 그럼 결국 뭐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포도원과 포도나무는 다 제거해서 걷어버린다는 얘기고 거기에 남는 게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 오해하시는 바는 심판과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인 준엄함을 통해 멸망과 심판, 그 결과 남는 게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바로 그 패역함과 심판과 멸망 속에서 생산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심판과 멸망과 포도나무 걷어내는 속에서도, 포도원이 문을 닫는 속에서도 생산적이며 생명을 얻는 일들이 일어난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첫 번째, 선지자들의 예언이 활발해진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남은 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무가 잘라지면 다 베어서 없어져가는 것, 사라져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남은 것, 곧 구루터기와 같은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생산적인 일입니까? 심판받아 마땅하고 멸망의 대상인 그들이 자기의 길로 패역의 길로 가여 그들의 심판에 마땅함과 당연함으로 없어져도 뭐라고 이야기할 바 아닌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새롭게 또 생산적인 일들과 뜻이 있으니 말씀이 더 활발해지며 남은 자를 통하여 그들이 결국, 여러분 유다가 멸망을 당하기 맞습니다. 심판당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들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자들, 바로 그들이 남은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끊어져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뜻, 그 심판과 멸망 속에서 하나님은 단순히 심판과 멸망으로 쓸어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그 속에서 더 활발하게 하나님의 생산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에 의하여 남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말씀을 듣고 받고 예언을 듣는 자로, 믿는 자로 여러분 이렇게 서 있잖아요. 내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쓸데없이 제거되어 넝쿨처럼 가시처럼 찔레처럼 버려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존재가 되어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 예언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도록 선택받아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이게 생산적인 일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생산. 하나님은 바로 그 유다의 패역함 속에서도 일을 계획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놓으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그거 살필 거고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역사, 내가 구원받는 역사로까지 이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8장부터 12장까지 읽어가면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생산적인 일들과 계획들을,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한번 8장부터 12장까지 또 읽고 나눕니다. 틀어주시죠. 이사야 8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파를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벨기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하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사야 9장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위대한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운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너희들 악행은 불 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사야 10장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구풀이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런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이 하냐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죄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룩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세의 보금자리를 얻은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쥐르기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같이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토비같이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설진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야테에 이르러 미그로를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매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두시여. 만면하는 피난하며 개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에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지킬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이사야 11장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에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설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어떤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아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를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이사야 12장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라.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다 잘못한 것과 문제들 때문에 멸망받고 심판받고 걷어내기에도 부족할 정도로 하나님은 지금 아주 준엄한 심판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심판의 말씀을 주신다는 이야기는 또한 하나님의 여지거든요. 그냥 치시면 되는 일인데 또 그걸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속에서 두 가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멸망받고 진멸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더 풍성해진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더욱더 풍성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진멸받고 멸망될 대상들도 있으나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남겨놓은 자가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또 큰 희망과 소망과 또 기대가 된다는 것이죠. 아마 이 시대의 남은 자의 교회의 사명과 성도들의 사명이 여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멸망과 심판과 사라져 없어질 것들 속에서 말씀은 더 풍성해지며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은 끊이지 않고 간다는 것이죠. 그 포도나무, 들포도를 맺은 포도나무의 포도원의 찔레와 가시 때문에 그 포도원을 다 갈아엎더라도 끊어지는 게 아니라 남은 자를 통하여 이어간다. 다 사라지는 것 같지만 주의 말씀은 또 늘 새로워 하나님의 말씀은 풍성해지고 있다. 이것이 그들의 비참함과 멸망 또 비생산적인 심판 속에서 이루어지는 두 가지, 더 풍성해지는 것과 끊기지 않는 것, 이 두 가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것, 표현을 이해하십시오. 노려야 하는 것, 기대해야 하는 건 바로 요겁니다. 더 풍성해지는 말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뜻, 그게 나에게 나를 통하여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이 예언의 성취는요. 풍성해지고 끊어지지 않은 것의 완성은 바로 맞아요. 오늘 11장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예언까지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끊어지지 않고 그것이 이어지고 성취된다라는 것을 세상에나 몇백 년 뒤를까지도 바라보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게 오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더 풍성해진다 그랬지요. 무엇이지요? 멸망받아 마땅한 이들의 패역함 속에서 멸망의 요소가 너무 넘쳐납니다. 그럼에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긴박함 속에서 다 멸절되고 다 거두어 없어야 될 그 상황 속에서도 예언을 합니다. 서판이라고 이야기하는 판에다가 흙판에다가 말씀을 새겼다고 그래요. 잊지 말라고 새기는 건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현재 남유다 이스라엘의 형편과 처지에 걸맞는 메시지겠죠. 바로 마할살랄 하스바스라는 내용으로 적으라는 거예요. 그 마할살랄 하스바스라는 내용은 뭐냐? 뜻이 뭐냐? 왜 이런 메시지를 전하느냐? 노략이요. 적이 침략해가지고선 뺏어가는 노략이 있죠. 노략이 신에 속하였고 하나님께 속하였고 약탈이 재빠르다 이런 뜻이에요. 마할살랄 하스바스라는 말은 그게 여러 번 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사야가 아내와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을 때 이름도 마할살랄 하스바스 이런 내용들로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어요. 그 애로 낳고 예언도 하고 돌판에다가 새기도 흙판에다가도 새기고 막 이렇게 새겨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할살랄 하스바스 그 뜻이 뭐냐? 노략이 신에게 속하였고 약탈이 재빠르다. 왜 이런 메시지를 줬을까? 왜 이사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곧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까? 그건 그들의 형편 바로 그들의 상황과 처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 바로 그 뜻 노략이 신에게 속하였고 그 노략이 재빠르다. 약탈이 재빠르다라는 말. 여러분 이 남유다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누구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느냐면 이런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떨고 있는 거니라. 눈에 보이는 아수르의 침략과 직접 내려오고 있는 그 형상과 모습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뭐라고 고백을 해왔느냐 하면 지금까지 지금 여기 여러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서판에다가 새긴 이 메시지 바로 이때까지도 이 남유다 백성들은 마헬살랄 하스바스가 아니라 이렇게 고백했죠. 노략이 아수르에게 속했고 그 아수르의 군사력과 약탈은 상상 초월할 정도로 재빠르다. 이게 이들의 현 처지였었어요.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망한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속수무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 약탈이 재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메시지를 적은 이유는 이 남유다가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이죠. 노략이 아수르한테 속해 있고
그 아수르의 군사력은 그 능력은 너무너무 재빠르다. 이래 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그릇된 메시지를 그릇된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새겨서 선포하는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하나님이 빠르신 거야 라고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그 메시지로 그들이 아수르를 의지하면서 아수르에 의해 벌벌 떨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인지를 이사야를 통해 서판에다가 새겨서 마헬살렐 하스바스라고 기록을 해서 선포를 합니다. 아수르가 빠르고 아수르에게 속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빠르시다라는 걸로 정리를 합니다. 이게 8장에 있는 내용들로 아수르를 자꾸 의식하며 아수르를 의뢰하려고 하는 이 남유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9장으로 좀 넘어가면서 거기서 말하려고 하는 또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이 패역과 이 멸망의 시대에 이들의 패역함도 참 극에 달하지만 이들의 반역도 극에 달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어떻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더 깊이가 더해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밤이 깊어지면 이제 동틀 때가 가까워지는 것처럼 이들의 패역함이 깊어질수록 무엇도 깊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뻐해야 될 일일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또 더 패역해지는 세대를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해야 할 일일지 모르지만 소망인 거죠. 어쨌든 희망인 거죠. 왜요? 그렇게 어둠과 멸망과 패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더 깊어진다는 거니까요. 하나님은 더 깊이 있고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테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여로보암의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다윗의 길로 돌아오라고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패역함이 극하게 어둠 속으로 치달을 때에 그 길에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선지자와 예언을 통해 더 예언이 깊어지고 더 강력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들은 듣는다는 거죠. 그들이 남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풍성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남은 자가 세워지게 되고 그들을 통해 역사는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러 완성된다라는 게 메시지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단순히 몇 년, 한두 년, 한두 해, 두 해 이렇게 3, 4년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수백 년 이상을 보시면서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으로 이루실 것에 대한 계획을 이렇게 피력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어찌되었든 말씀은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러 완성되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패역함은 더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도 더 깊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도 어렵고 힘든 시대에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믿음 있는 사람들을 볼까 싶은데도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깊이 있게 붙잡고 애쓰고 힘쓰는 이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 소망이고 희망이겠죠. 그리고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본질적인 말씀을 온전히 전하려고 하는 주의 종들이 아직도 있다라는 사실은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남아있다라는 표현이 맞겠죠. 여러분도 그 남은 자의 반열에 들기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9장 7절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요거는 9장 7절 앞절 이렇게 쭉 보시면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예언이 완성되고 이루어질 거에 대한 예언을 이야기하는데 이건 다 뭐냐?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 패역한 세대 속에서 이 문제된 속에서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잘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우리의 열심은 보탤 바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은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열심은 거둘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지금 패역할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대에 끊어질 수밖에 없는 들포도의 포도나무가 무용지물인 이 포도원에 가시와 찔레가 수두룩하고 여기서 무엇이 있을까 싶은 이 시대에 하나님은 예언을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더 깊이 있게 하고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남겨놓아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됩니까? 아니죠. 이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남은 자는 일을 열심히 하는 자를 남겨놓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로 남겨놓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9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열심히 이 패역하고 어두운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자인 남은 자들을 남겨놓아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은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믿어라 이 얘기겠죠. 믿음에 있어서만은 여러분의 열심이 특심이 되어야 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9장입니다. 8장 우리가 이미 살펴보신 대로 그들은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노략이 신에게 속하였고 약탈이 재빠르다라는 말에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요? 예, 노략이 아수르에게 속하였고 아수르의 발은 너무너무 빠르다. 그걸 바꾸어 아니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빠르신 분이야. 그러면서 9장으로 넘어가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그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의뢰하는 아수르와 주변 나라들이 있잖아요. 지금 뒤에 가면 이제 오늘 저녁에 바벨론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언급할 거예요. 애굽 이런 나라들 다 언급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남유다가 뭘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런 주변 나라들을 의지하며 의뢰하며 그들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컸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때 10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단골메뉴로 사용하는 그 단어가 있어요. 막대기와 몽둥이라는 거예요. 막대기와 몽둥이. 그 아수르는 하나님이 사용하셔 하나님이 손에 붙잡고 휘두르는 막대기와 몽둥이에 불과한데 남유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그 회초리요 막대기요 몽둥이인데 이들이 그 막대기와 몽둥이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막대기와 몽둥이를 쥐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펼쳐져서 지금 하나님이 그 손을 거두어드리고 계시지 않거든요. 계속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 참 성실한 종의 역할을 감당해 줘야 될 이스라엘 남유다가 하나님 말고 오히려 아수르를 더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너희들이 의뢰하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내 손에 들려진 이 작대기와 이 몽둥이를 의지하는 거냐? 이걸 잡고 있는 이 손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작대기를 의지하느냐? 바로 어떻게 버리십니까? 바로 그 막대기와 몽둥이를 어떻게 버려요? 분질러 버립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왜 그 막대기와 몽둥이를 분질러 버립니까? 그 막대기와 몽둥이가 되게 교만한 막대기고 되게 교만한 몽둥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수르 같은 경우 하나님이 들어가지고 쓰셨잖아요. 근데 이들도 착각을 해버렸어요. 지들이 뭐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엄청 교만하기 이를 데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몽둥이와 막대기가 그걸 쥐고 있는 손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움직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대드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손이 막대기와 몽둥이를 붙잡고 분질러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남유다와 이스라엘에게 하는 얘기가 이거죠. 봐라. 내가 쥐고 있고 내가 하는 일인데 어찌하여 너희는 몽둥이를 의지하고 이 나무작대기를 부직갱이를 의지하느냐. 참으로 부질없는 짓이로구나 하면서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속해 있고 하나님이 빠르신 분이며 하나님의 성실히 일을 하시며 하나님의 손에 작대기가 붙잡혀져 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 포인트가 어디가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들을 보시면 8장부터 오늘 12장까지 오늘 읽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여러분 궁색하게 보지 마세요. 나야 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야 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이 사실을 깨닫는 그들을 남은 자로 남겨놓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버렸죠. 바로 그들이에요. 남은 자들이요. 멸망당하지 않고 남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비참한 걸 표현을 했잖아요. 왜 이걸 당해야 되냐고 언제 돌아가냐고 막 피력을 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바로 그들이 남겨놓은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다시 제사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게 남은 자입니다. 그 남은 자들이요. 그러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 남은 자들이 거기에 백성이 되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게 11장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게 없습니다.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특징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할 것이다. 두 번째는요 11절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쿠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게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말씀과 하나님의 돌아온 백성들 곧 남은 자들이 그 구성원들이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죠. 이거 성취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말씀이 풍성할 것이다. 돌아온 자, 남은 자들이 그 구성원이다. 됐습니까? 이게 그 나라의 특징이에요. 그 11장. 그리고 12장은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찬송한다.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가 12장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설명해 드렸죠. 성실하시고 그 성실히 일을 이루시고 노래하게 하나님께 속했고 그리고 그 몽둥이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들은요. 그 구성원들은 돌아온 백성들 남은 자들이고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보내는 자들 이렇게 12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감사와 찬양 남은 자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남은 자의 삶 주의 말씀이 풍성한 삶 예언이 더 깊어지는 삶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